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큐티 말씀으로 창세기 후반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바로의 해괴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7년간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공물을 가두어서 충실히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년 기근의 때에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 기근으로 고생했지만 애굽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을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42장은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의 얼굴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알아채지 못했고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에 하는 수 없이 둘째인 시므온을 애굽의 인질로 남겨두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식구들은 전체가 대략 70명 정도였는데 1차로 구했던 양식도 거의 바닥이 날 때쯤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인질로 붙잡혀 있던 시므온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곤란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야 정탐꾼의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한 것이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자막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기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가 쓰임받게 되었고 또 위기에 빠진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유다가 나섰던 이유는 어찌하든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로서 요셉이 사라져버린 마당에 야곱이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앞장인 창세기 42장 38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전체 가족에는 야곱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끼던 베냐민뿐 아니라 베냐민이 낳은 자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아이들을 강조했습니다. 이젠 베냐민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어디 가고 이 중대하고 위험한 일을 유다가 앞장서서 나서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에게는 앞에 나서지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 문화에서 장남은 장자의 기득권을 갖고 가문의 대를 이을 명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서모인 빌하와 통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므온을 찾아오겠다는 제안을 아버지께 이미 드렸지만 한 차례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둘째인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습니다. 셋째 레위는 여동생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형 시므온과 함께 그 남자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그 성읍을 노략질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야곱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넷째 유다도 그렇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자격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가족들을 떠났고 이방인과 어울려 다녔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에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중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 약속을 이루고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을 살리겠다고 떳떳하게 나설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나선 것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 일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격이 없지만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여러분, 담보라는 것은 보증을 말합니다. 보증은 함부로 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만약에 베냐민이 애굽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죽어야 한다면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말하던 자였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죽이는 것을 막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래도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았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그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어 어떠한 희생까지 각오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다에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늘 유다가 우리 생명의 담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 담보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아무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제단 위에서 희생되실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세상의 죄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담보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담보물이 되겠다는 유다의 결단은 아버지 야곱을 감동시켰습니다. 드디어 11절 이하에서 야곱도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가득 싣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애굽에서 양식을 사서 돌아올 때 자루에 담아져 있었던 돈도 다시 가져가고 양식을 살 돈도 충분히 준비하게 했습니다. 13, 14절을 읽겠습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의지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후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존재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무능한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까지도 온전히 돌려주실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요셉까지도 돌려주셨습니다. 13, 14절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유다는 들었을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려갔다는 것은 44장 이후에 보여주었던 그의 자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었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 일행이 다시 큰 곤란을 겪도록 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요셉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베냐민을 팔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는지 시험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은잔을 훔친 누명을 쓰고 다시 요셉 앞에 섰을 때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애굽에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말을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찾아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요셉을 팔아버렸던 죄를 자신들은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들추어내셨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것에 대한 징벌을 자신이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드러내서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유다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요셉을 감동시켰고 요셉은 울음보를 터뜨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유다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섰고 스스로 담보가 되려고 결단했고 그 모든 결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담보물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궤근당한 자들,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전파합시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에게 담보물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에 모든 것을 치르시고
보증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